우리가 어제부터 사무엘하 21장을 보고 있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2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부록에 해당된다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두 번째 이 부록에 해당하는 에피소드는 이 블레셋의 거인족,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과 같은 그런 거인족을 상대로 계속 연승을 거두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 거인족이란 말이 4번이나 반복이 되지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난 이 부록에 해당되는 거인들과의 전쟁의 이야기, 이것을 이스라엘의 후손들 이 역사를 읽으면서 그리고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를 한번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거대한 것, 또 크기, 규모 이런 것에 압도되어서 큰 것을 보면 위축되고 또 큰 나보다 커 보이고 나보다 무언가 대단해 보이는 것들에 맞서서 싸우기보다는 그냥 쉽게 체념하고 포기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싸움, 그리고 계속되는 전쟁. 오늘 본문의 서두에서 다윗은 계속되는 그 전쟁 가운데서 피곤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지요. 듣기만 해도 사실 거인족이라는 말도 그렇고 전쟁이라는 말도 그렇고 상당히 피곤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거인족과의 전쟁, 이 부록편에서 이 피곤하고 지친 다윗에게 가장 절묘한 타이밍에 가장 적절한 도움의 손길들을 붙이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냥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거인족을 쳐 죽였다라는 그 역사,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용사들을 통해서 다윗도 이스라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이셔서 이길 수 없는 게임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도 이런 그 거인과 싸워서 대승을 거둔 적이 있지요. 그때는 혼자 나가서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 그냥 물맷돌 던져가지고 넘어뜨리는, 그냥 누가 봐도 게임이 안 돼 보이는 싸움, 외로운 싸움, 아니 우리 편에서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는 게임이 안 돼 보이는 싸움, 외로워 보이는 싸움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전쟁의 원리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것이 부록으로 더 많은 다윗의 이전에 있었던 그 병법, 거인을 무너뜨리는 이 다윗의 병법을 가지고 그 싸움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는 다윗이 싸우지 않아도 거인족을 상대로 연승해서 이기는 이 다윗의 후사들, 용사들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과연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이 거인족을 상대로 싸웠던 그 병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커다란 것을 맞서 싸워 이기느냐, 이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게임이 안 될 것 같은 압도되는 거대함 때문에 아예 싸울 기운조차도 없는 우리 무기력해진 크리스찬의 내 모습 속에서 나는 어떤 병법으로 맞서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 것인가를 하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병법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는 법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싸움을 했을 때 터득한 전쟁의 기술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17장 기억하시지요?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로 싸움을 만류하는 사울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이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소년 다윗에게
지켜야 할 양이 있었고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했던 이 사자와 곰을 무찌른 것, 그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걸 도와주셨다는 것은 소년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싸움의 법칙을 이렇게 갖고 있었던 이 소년 다윗은 여호와께서는 블레셋을 상대로도 나를 그렇게 싸우게 할 것이라는 그 확실한 이 믿음,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싸우는 그 방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또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모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전쟁을 해야 될 명분이 있다면 분명히 싸워서 이기게 할 것이라는 이 믿음의 병법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유명한 그 다윗의 용사, 그 용사의 선전포고가 나온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거인족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는 왜 자꾸 이 싸움에서 지는 것일까? 나를 위해, 내 자존심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힘써 싸우다가 패배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정말 싸워야 하는 영적인 싸움은 여호와의 이름, 그것이 싸워야 할 명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은 결코 방어적인 전쟁만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토가 되어야 할 땅을 정복하는 데에 이것이 불가피한 전쟁이다 하는 그 전쟁을 결코 피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시는 게 아닐까?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지점에서도 그냥 평안하게 있는 것,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다윗은 그것을 평화로 보지 않았던 것이에요. 다윗은 이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는 모든 지점마다 전쟁의 불가피함을 깨닫고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도 나오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 그들 중에 거인족들은 자신들의 거대함, 보이는 웅장함, 또 압도되는 규모로 이 작은 것, 소박한 것들을 능욕하고 모욕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능욕하는 것, 그것은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었지요. 소년 다윗은 이미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맞서 싸우는 것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그 병법, 그리고 이미 승리한 그 노하우, 아니 그것보다 더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용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은 이미 이긴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한번 이긴 싸움을 경험한 다윗과 그 다윗의 이 하나님과 함께한 그 역사, 그 무용담을 보고 듣고 경험했던 다윗의 용사들은 이것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 거대한 거인족이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명분도, 전쟁의 방법도, 그리고 전쟁의 기술도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 믿음의 승리가 예고된 그런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거인족에 대한 수동적 소극적 전쟁이 아니었음을 오늘 본문의 지명을 보면은 더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인들이 우리 땅에 쳐들어왔어? 아니야, 할 수 없이 싸워야지가 아니라 그들이 싸웠던 이 battlefield, 이 전장을 생각해 보면은요, 이스라엘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그 곱이라는 지역과 그 다음에 가드라는 지역에서 그 다윗의 용사들이 거인족을 상대로 엄청난 대승을 거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곱이라는 지명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어디라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이 이스라엘에서 블레셋 평지가 내려다 보이는 이 게셀 부근의 이 요충지를 고비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 지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보면은 점점 이 블레셋 땅으로 이제는 블레셋 땅이 내려다 보이는 쪽이 아니라 이제 이 곱에서 가드까지 해안 쪽으로, 서쪽으로 전장이 옮겨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블레셋의 5도시 중 하나인 가드, 즉 블레셋 땅에 가서도 거인족과 싸워서 승리하는 기록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영토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능욕받는 것을 다윗의 용사들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은 점점 더 서쪽으로 해안가로 블레셋 땅으로 전진하여 들어갑니다. 수동적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방어만 하면서 점점 밀리는 그런 전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치고 들어가는 전진, 그 전진하는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록은 이러한 관점에서 읽어야 돼요.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어떻게 해요? 다 넘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 나오죠. 거인이 넘어졌다니까 왜 괜히 제가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은 제가 절대 거인에 대한 억하심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저한테 왜 이 본문이 왔을까 묵상하면서 저에게 위축됐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인 골리앗을 상대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이미 승리를 경험했던 다윗에게는 커다란 사람 300세겔이나 되는 노창과 갓 생산된 쇠칼, 이 배틀채만한 이 창자루, 이런 눈에 보이는 커다란 상황과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그 위대함, 거대함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무엘하의 부록을 보면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방법을 익히고 그 방법대로 일상에서, 우리 영적인 일상의 영적 전선에서 이렇게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모든 싸움의 명분이 여호와의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전선에서 밀리는 싸움이 아니라 전진하며 싸웠습니다. 모두가 커다란 거인족을 보고 있을 때 거인보다 크고 무기보다 강하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 싸움의 방법은 훗날 이제 전해지고 다윗 병법은요, 훗날 하나님을 대적했던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그 싸움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갔던 누군가요? 여호사밧에게도 전해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역대하 20장 12절의 말씀이 나오지요. 우리 하나님이여, 저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방법은 절대 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싸우는 군사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그 전에도 이기셨고 지금도 이기시고 앞으로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그렇게 싸웠대가 아니라 내 상황 앞에서 상황보다 크시고 내가 대적할 수 없는 무기를 갖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실 이김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매일매일의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 이미 이긴 싸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도전들이 있을 거예요. 거인족과 같은 거대하게 나에게 엄습해오는 삶의 무게들, 내가 도전해도 도저히 게임이 안 되어 보이는 불가능한 목표들 앞에서 정말 내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이 싸움의 명분은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나의 이름이고 나의 명예가 아니고
나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지 않는 그 명분이 영적 전쟁, 앞으로 전진해서 적진에 가서 거인족이라도 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완전 무장해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과 함께 오늘 내 앞에 닥친 이 거대한 것들에 맞서 싸워서 이미 이긴 싸움이라 생각하시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영적인 싸움, 영적인 도전, 여호와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나타나야 되는 그런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당당하게 맞서 싸워 이기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세상의 거대한 무기보다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전진하는 그리스도인,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삶을 살라고 주셨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